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삶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방법도 아니요, 또한 지식도 아니요, 생명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이 자리에 앉은 주의 사자 목사님들과 이 자리에 앉은 장로님들과 또 이 자리에 앉은 사명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복을 받는 분명한 근거가 있사오니 하나님이 이 종들에게 시대적인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그러한 확인을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을 저희들에게 주옵시고 영적인 긍지와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하늘의 긍지를 갖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이제 민족 복음화에 발판을 놓는 것이 미션 홈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여기서 숫자가 이렇게 좀 많이 늘면 안 되니까 좀 될 수 있으면은 좀 간술이는 거는 괜찮아도 더 넣는 거는 자꾸 하면 우리가 훈련이 안 되지거든요. 그래서 또 일단 다 찍어 나가기 때문에 미션 홈으로 다 나갑니다. 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이 모임을 하는 것이고, 제가 미국에 메시지를 보내보려고 방송실에서 한지 나는 그걸 도저히 못하겠는 거지. 내 생에서 그렇게 된 설교가 없어요. 저는 그런 걸 못합니다. 도저히 못하겠어. 그냥 얘기를 했어요. 이게 도대체 연습을 하는데 이게 미국에 보내게 하는데 나는 못하겠다. 차라리 현장에서 하는 걸 찍어서 보내라. 그 사람 싫다고 하면 하지 말고. 그랬더니 이제 그걸 안 하고 지금 죽는데, 여기에서 전국의 미션 홈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계획을 세워가 짜면은 그런 걸 제가 못하겠다. 도저히 제 심정은. 그래서 여기서 핵심들만 모아놓고 강의하는 걸 그대로 찍어서 그냥 내보내라. 그래서 이게 모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제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올 필요도 없고, 이 미션 홈 허락받은 사람 이 테이프 다 이제 전달이 되거든요. 되니까 오히려 더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오시는 분들은 우리 복음화의 요원으로 같이 기도하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글자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보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면 방법도 그래야 되겠죠. 그 뒤에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방법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체험할 때 다른 것도 성공합니다. 이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인도 아닌데 자꾸 전도하면은 다른 게 안 되잖아요. 재미난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고 자꾸 열심히 전도하면 교회는 부흥이 안 되고 죽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 역사를 체험 안 하고 인도를 안 받고 자꾸만 이렇게 전도 열심만 내면 욕심을 부리면 뭐가 안 되지는 거 하니까 내 사업에 다른 게 자꾸 안 되잖아요. 다른 게 안 되지면 결국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본질이 전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다. 그래야만 다른 것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 말에 정말 그렇다는 답이 안 나오면은 곤란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만 이걸 모르니까 인본주의 하죠. 우리 인본주의 할 수가 없지. 않으면 손해인데, 내 손해인데. 우리가 무슨 싸움을 못해도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손해보고 싶어 안 하는 것이지. 내 손해나니까. 이익되는 것도 싸워야 되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면 손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 참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에, 전도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 실현 못하면 그는 성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무슨 틀림없이 자료를 얻기 위해서 뛰는 분들이나 어떤 목적을 두고 한다면은 그는 언제 안 돼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보고 따라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 복음화의 가장 발판이 되는 것이요, 미션 홈입니다. 이 미션 홈에서 요원을 다 만들어내니까 발판이 되죠. 어떤 발판이 되는가 하면은 평신도 전도자, 평신도 지도자, 평신도 제자화, 가정의 이 교회화, 이게 미션홈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강의 중에 제일 중요해요. 이 말을 잘 알아들어버려야 이제 다 이게 풀립니다. 왜 교회가 문제가 자꾸 나느냐 할 때, 평신도 가운데 전도자가 될 만하고 지도자가 될 만하고 제자 훈련시킬 만하고 교회를 움직일 만한 사람이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싸웁니다. 왜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불편한 관계 되느냐, 가장 잘 도와야 되는데 가장 좋은 자리를 주놓고 가장 좋은 걸 뺏어보니까 그래서 싸우면 되는 거예요. 기름부은 평신도를 기름부가 장로로 만들어서는 세상에서 최고 복입니다. 안 그래요? 최고 복인데 최고 지도자의 자리고, 그 자리가. 그런데 막상 교회 안에는 할 일이 없다고 하지. 할 일이 없으니까 이분들이 이제 유일하게 많은 거 하니까 자꾸 간야하고 이렇게 할 일이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진단 말이에요. 그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제가 한국 교회 가보니까 장로님들 할 일이 없는 거 있지요. 중요한 할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분들은 당회실 만들어 놔놓고 그 맨날 이제 뭐야, 그것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교회 안 되는 교회에서 보면 당회실 거창하잖아요. 가보면 뭐 대단하지, 막 이사실처럼 쫙 해놓고 놔두는. 잘 되는 은혜로운 교회에서 보면 당회실이 안 좋거든. 왜냐하면 앉아있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보면 이게,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장로님들을 많이 세워놓고 중요한 자리를 주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받도록 만들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보람을 느끼지 만들지 않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세월 지나면서 문제 올 수밖에 없다. 그러다가 이 지도력이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목회하다가 바뀌어버리면 그 다음 사람은 문제가 오는 거죠. 그게 한국교회. 한국교회가 막 어느 교회든지 지금요, 성경의 중요한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어느 교회든지 큰 교회가 천지되고는 다 문제옵니다. 영락교회, 중형교회. 지금 또 목사 다 바뀌고, 영락교회 목사님 지금 사고 냈거든. 중형교회 편하고 나가버리고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되는가 하면 영도력을 하다가 한 명이 이렇게 확 누르는 영도력을 하다가 그거 빠져나와 보니까 그 다음에 그런 영도력이 개발됩니까? 안 되는데. 왜냐하면 우키한 사람이 왔는데, 우리 손 우키한 사람이 앉아있고 지금 다 어른인데 그게 영도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초대교는 안 그랬어요. 서대 보면요, 평신도 지도자들, 전도자들 평신도가 잘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진짜 복받도록 만드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빨리 우리는 지금 성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목사 책임입니다. 장로님들이 잘못이 있는 게 아니고 목사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가지고 내가 논문을 쓰려고 했거든요. 한국교회, 세계교회는 문제날 수밖에 없다. 왜냐, 문제나도록 만들어놨냐? 만들어놨어요. 큰 교회에다 장로님 20명에서 20명 아무 할 일이 당연시 앉아 맨날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편안해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머리 쓰는 사람이 있거든? 저쪽에서 쓰면 이쪽에서 안 순서가 없지, 자꾸 그러니까. 그럼 목사님이 딱 중심에 서서 바로 해버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 또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그렇게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언제 복음 전합니까? 맨날 싸운다고. 자세히 쳐다보면 여기에 답이 다 있습니다. 자세히 쳐다보면 여기 답이 다 있는데, 그 여자들 가운데
영적으로 바람나는 여자들이 있어요. 왜냐? 이력이 있는데 안 해주니까. 여자들도 똑같은 법이 없거든요. 설거지 하면서 아멘하는 사람 있지만 그게 갖고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그거 딱 이렇게 치마바람 돌리면서 나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 자리가 없다 이거요. 그걸 만들어야 돼요. 그게 미션 홈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교회도 잘 나가는 여자 있어요. 근데 이 잘 나가는 여자가 가만히 하는 짓이 저도사도 그렇고 이거 도저히 눈이 안 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말하면 교만할 것이지. 싸움 붙으면 싸움 되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우리말로 잘 나가는 여자들이 뛸 자리가 있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잘 나가는 여자 뛸 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뭐 하는 줄 압니까? 그 중에 진짜 잘 나가는 사람은 몸부림치고요. 뭐 기도소 비슷한 거 하나 차려봅니다. 그래갖고 하잖아요. 자기들끼리 모여가 기도하고 뭐 아르바이트 식으로 하지. 그러면 가게 하는 사람 하나 옵니까? 뭐 기도해주고 뭐 이렇게 해주고 또 대를 치나든지. 이게 지금 한국교회입니까? 잘 안 보입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현장이 잘 안 보입니까? 잘 보여야 됩니다. 잘 보여야 되고 평신도들 가운데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래 안 돼가지고는 세계 복음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민족 복음화도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도자들이 성경을 보면 저는 성경 보니까요 그건 될 수밖에 없구나. 그게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동삼제일교회의 교회를 여러 군데 심는 것입니다. 그게 미션 홈입니다. 그러면 평신도들 가운데 이거는 직분 관계없이 목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 집사님이든 관계없이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 내보내는 거예요. 계급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에서 내보내는 것이다. 요게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잘 되면 굉장히 역사에는 교회 부흥에 최고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복음 전파에 저는 다 이걸 썼어요. 제가 조사해보니까요. 제가 벌써 이 은혜를 딱 하고 기도하는 중에 조사해보니까 전부 다 역시 배경희 목사님이 111군데 부산시내 안에 그랬구나. 역시 기도 많이 했던 조영기 목사님이 12,000군데를 파고들었어요. 똑같더라고요. 똑같은데 어디서 차이가 왔냐? 내용과 방법에 문제가 왔습니다. 내용과 방법에 조영기 목사님은 12,000군데에서 방언운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막 불같이 믿긴 겁니다. 처음에 맨날 냉랭하게 앉아있던 장로교인들 거기 가서 막 방언받아 보니까 막 세상이 핑 도는 거 아니에요. 이야 여기가 진짜 오늘 이때까지 고생했구나 말이지. 속이 시원하다만 그게 막 급속도로 번져나간 거예요. 들어가다가 신학이 발전하고 지금 전도문들이 자꾸 닫히기 시작하고 한계점에 딱 이르니까 스스로 지금 순복음교회 말은 못하지만 한계가 왔단 말이지. 지금 순복음교회가 방언만 다다닥 하고는 안 된다는 답이 나와버린 거예요. 자기들끼리 지금. 그래서 지금 몸부림치는 거예요. 워낙 그 어른이 기도를 많이 하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쳐야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디운동이에요. 이게 바로 웨슬리 운동이에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 운동이거든. 그런데 한국에서도 제대로 한 시대로 움직였던 사람은 다 했어요. 다 했는데 내가 보니까 성경에 있는데 문제는 지금 뭘 못 찾아냈냐면 성경 주님이 원하시는 메시지 내용을 못 찾아낸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되지. 알아듣겠습니까? 이건요 굉장한 논문거리입니다. 한번 써보세요. 자료를 도와줄 테니까. 나는 논문 쓸 일이 없을 테니까 안 쓰지만 한번 써보세요. 이거는요 전 세계를 뒤집는 메시지입니다. 방법입니다. 성경에서 찾아내지 못한 성경에 있는데 못 찾아냈기 때문에 문제가 와요. 그래 장로도요 절대 순복음교회 장로님들은 안 싸웁니다. 안 싸울 이유가 있다니까요. 가봐요. 싸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장로님 한 분을 너무 기중하면 한 교구 완전 사무실 딱 맡겨가지고 죽든 살든 것을 몸을 치도록 딱 만들어놨는데 그리고 저쪽 장로는 뭐 하는지도 몰라요. 왜냐면 저쪽은 저거 봐봐 죽는데 지금 나는 내 봐봐 죽고 만나면 서로 반가움이라 악수하고 그냥 우리 장로님 모이면 막 신질라 막 싸먹고 이래가지고 속이 누구하고 친한 걸 싶어가지고 일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역시
제가요, 전도하면서 많이 연구해 봤거든. 역시 조영기 목사는 사람, 그렇지, 크구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한국의 한 시대를 움직일 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분명 지금은 한계가 왔다. 절대 그 방법 가지고는 안 됩니다. 빨리 수정해야 됩니다, 이제는. 한때 우리 한국이 가난하고 배고프고 막 답답하고 이럴 때 있거든. 그때 이게 막 스트레스 푸는 데는 기가 찼단 말이에요. 그게 막 확 돌아버린 거야. 한국에 1960년대, 70년대 바로 맥히는 전략이었어, 그게. 배고픈데 막 밥 먹으라 하고 막 아픈데 나가라 하고 말이에요. 답답한데 막 희망을 가지라 하고 막 할 수 있다 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막 한국에 막 확 터진 거예요, 이게. 근데 할 수 있다가 되게 따라되면 안 되거든. 이제는 사람 스스로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가만있어, 된다, 된다, 왜 안 되지? 이런, 그게 나왔단 말이야. 방언 계속 해봐도 별로 이러거든. 이게, 생판 방언도 안 하는 사람도 응답받거든. 이게 뭐가, 이게 지금 어찌 된 거냐. 이런 지금, 살살 정신을 차리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막 몇만 명씩 순봉 교회가 빠져나가면 되고,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잡을 만한 능력이 지금 그게 없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큰 실수를 또 한 번 했는데, 4개 집회 요청을 2번 했어요. 2번 하고 2분 다 자기들이 취소시켰어요. 그러면 요청을 하지 말지. 해놓고는, 순봉교회 전 교역자를 다 모아놓고, 유 목사님이 하면, 진짜 전도가 뭔지 한번 강의를 해보라. 좋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왔더라고. 못하겠다 하더라고. 그럼 알겠습니다. 뭐.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연락이 왔더라고. 또 연락이 와갖고, 이번에는 뭐 어떻게 누굴 모아놨는데, 좀 강의를 좀 해달라. 우리가 목사님이 한 번씩 들어가면 하루씩 그래 설교들 안 되겠고, 뭔가를 좀 얘기해달라. 좋습니다. 그때 또 취소. 그 뒤에 소문 들어보니까 안에서 논란이 난 거예요. 우리는 죽으라 사나 조영기 목사 하는 방법을 해야지. 지금 유광수 목사 와갖고 막 내리 때리 까불면 지금 다 무너질 불긴데 그럼 되겠냐, 그럼 우리가. 무너지는 것도 좋다. 무너지고 난데 세울 힘이 있으면 누가 해봐라. 책임져 나와봐라. 이런 거예요. 그러게 아무도 할 말이 없지. 와서 다 때려 깨볼 것인데 내가 깨놓고 그럼 이렇게 책임져 나와봐, 이 얘기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회의 따고 맞다. 덕을 세우자 이래 된 거예요. 덕 세우는 일은 뭐냐? 이대로 유지해 나가다 우리도 한번 기도해보자, 이제 이래 된 겁니다. 지금. 뭐 우리 순복음 출신 목사가 있으니 잘 알겠지. 지금요 완전 한계 와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갖고 지금 막 바닥을 헤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일 우두머리 교회 헤매는데 나머지야 말 것 없지. 완전 지금 헤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방언에 틀렸단 말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잘못했단 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한 시대를 그었습니다. 틀림없이. 그러나 앞으로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평신도가 제대로 할 일이 있었다. 장로님들이 제대로 할 일이 있었어요. 보람이 있고 축복받도록 만들어졌다 이거요. 그런데 지금 교회 보세요. 그래 안 되잖아요. 그래 안 됐으니까 장로님들이 평생 장로하고 나오면 힘 다 빠지고는 거예요, 이거는. 이러면 완전 고생시키는 거 있죠. 이게 왜 시키냐? 몰라가 시키는 거예요. 일부러 시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잘하면, 그래, 교회가 싫고 뭐 회의하다 보면 사람이란 거는요, 회의 2번, 3번 하면 믿음 떨어져요. 사람이라 하는 거는 회의하다 보면은 인간적인 게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나도요, 노예 사람 몇 명 만나가 한 2시간 이야기 듣고 나면 믿음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사람이란 게 어쩔 수 없거든, 그거. 그러니까, 안 되게끔 딱 돼 있거든. 그래서 나는 벌써 이거를 알고 시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보고는 자꾸 내가 뭘 이야기하느냐. 앞으로 장로를 많이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보고는 성교 9. 성교 9. 알았어요. 하여튼 성교는 장로님은 하여튼 세계 제일 잘하도록 해요. 나머지 내도 전락이 있거든. 교육 9 이렇게. 근데 아직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이 중지자들이 눈치를 못 채는 게 저게 뭔 말인지. 산에서가 방 만들어 기도해라 하는데도요. 지금 막 기도하고 이래야 되거든. 근데 이게 감을 지금 못 잡은 게요, 지금. 왜냐하면은 장로님을 앞으로 10명쯤 세울 때는요, 10명이 보람 있는 생을 살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건 목사 책임입니다. 안 그래요? 장로하고 축복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평신도로서 대통령보다 높은 직업인데. 나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평신도가 장로, 기름 부음 받은 장로는 대통령하고 못 바꿉니다. 어디다 대통령하고 바꿉니까? 제대로 깨달아보니 그 축복 내용이요. 대통령은 4, 5년 하다 그만두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영광스러운 직업이지만은, 그거하고 상대가 안 되는 게 장로 제대로 해보면. 목사도 제대로 해봐요. 어디다 그거 바꿀 겁니까? 그러니, 미션 호흡이라는 게 뭔지 압니까? 교회. 성경에 반드시, 나중에 성경 근거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무슨 문제 나오나 하면은, 한 가지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미션 오면 사람 땅 내보내면 이게 석 달 안에 완전 차이 팍 나버립니다. 절대 성령의 인도 안 받는 사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아직까지 때가 아니라는 증거로서 우리 교회 전에 구본당 저 있죠. 하는 게 써먹는 멤버가 안 나오잖아요 지금. 저기 제대로 깨달아주면 뭐 기가 차는 미션을 할 수 있거든. 저기에서 완전히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못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우리 직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눈치가 사는 얘기 저걸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돈 찾아내면 안 되겠냐고 우리 장로님 몇 번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정 쓸모없으면 그래야 되겠죠. 그 지금까지 있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내 시간이 없어서 못 가면. 그러니 저거를 움직일 수 있는 멤버가 안 나온다면 저런 거를 부산에 몇백 개를 시합을 해야 되는데 미션홈의 각도가 눈에 안 보이는 영혼을 움직이는 것이다. 물론입니다. 미션홈의 각도가 팀 사역을 미는 것이다. 물론입니다. 미션홈의 각도가 말씀 운동 피는 것이다. 물론입니다. 미션홈의 가장 큰 건물은 뭐냐? 교회입니다.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의 문안해라. 눈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의 문안해라. 이게 잘못해버리면요, 여러분이 조금만 잘못해버리면 큰 혼란이 와요. 이게. 왜냐하면 구석구석에서만 역사가 나기 때문에 오해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완전히 성령 인도받을 때는 복음화 전략으로서는 가장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가 문제가 왔냐면은 그 백영희 목사님 같은 분이 요 백열 한 군데더라고 내가 조사하기로는요. 백열 한 군데다 자기 딱 요원을 보냈어요. 아 해라 하고는 주일날 데려오라. 그렇게 뭐 교회 많을 수밖에 없대. 딴 날은 성경 공부 안 하는 것 등에 철저히 합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 막 아이들 완전 덜볶아주기야 완전히. 이래가지고는 전부 끌고 주일날 데려오거든. 그러니까 가득 차는 거지. 조용하게 안 떠드는데도 생긴의 전도자 뭔데도 조용히 차지. 굉장히 제자 훈리를 밝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백영희 목사 그분이. 그런데 너무 이 복음이 없다 이 말이야. 율법이 아주 율법적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문제지. 이걸 하다가 평신도를 제대로 복음하는 걸 못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그분 돌아가시고 나니까 무너져 버리지. 교회도 무너지고 지역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 요원화가 안 된 거예요. 완전 명령으로 해가지고 그건 됐는데 요원화가 안 되졌대. 그러나 어쨌든 지금 우리가 눈여겨보고 있는 교회가 미국의 칼보리 철치 아닙니까? 척 스미스. 이 사람이 2,000군데를 파고들었어요. 칼보리 철치에서 교회 2,000군데 세잖아요. 연결된 교회를. 그러니까 이 미국의 대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그런데 어떤 교회는 세운 한 군데가 2,000명 모는 데도 3,000명 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만큼이 커진다면 교회 안에 부목사도 우리처럼 이리 부목사가 아니고 한국 담당 부목사, 미국 담당 부목사 이렇게 돼 있어요. 조직이.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 교회 부목사가 우리 교회 지하의자에 있을 때 방문했죠. 방문해가지고 첫 번 딱 하는 말이 성령은 하나다. 어쩌면 이렇게 똑같으냐. 정말 하나님은 한 분이시구나. 우리 척 스미스 목사님 하고 있는 방법이 목사님하고 똑같습니다. 두 분이 만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은 하나네요. 하나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분이 고백하는 게 메시지가 다릅니다. 그럴 겁니다. 이 메시지를 좀 우리가 알려고 왔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좀 영적인 부분에 약한 미국이 지금 힘이 빠지고 있다.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중요한 요원이기 때문에 원리들을 잘 이해해야 돼요. 평신도를 전도자로 만들고, 평신도를 지도자로 만들고, 평신도를 제자화시키는 요원으로 만들고, 평신도 있는 집을 교회화하고, 이게 복음화의 발판입니다. 그게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시작을 쫙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 못 받는 사람은 이 답이 안 나오게 딱 돼 있어요, 여기서. 앞에까지는 되는데. 그래서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예변사나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독일로 파송한 그 김원영 선교사 편지한테 보니까 역사하기 시작하는 게 하나님이 딱 사람을 붙이기 시작. 그렇게 해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평신도 전도자로서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이 평신들이 사도와 똑같이 전도했습니다. 사도가 아니라는 것이지 똑같이 전도 내용이 똑같아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아나니아라든지 빌립 이런 사람들이 전부요 지도자입니다. 아나니아가 누굴 지도한 줄 압니까? 세계복음화의 거물 바울을 지도했잖아요. 평신도가. 그리고 주님께서 수천 년 만에 예언 성취되는 사마리아 복음화 누굴 먹인 줄 압니까? 평신도 빌립에 먹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도가 간 것도 아니에요. 평신도 빌립에게 어마어마한 걸 먹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을 보면 물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밑에 청신도들이요 제자운동을 공격적으로 한 거예요. 반드시 골로새 4장 15절에 보면 눈바의 집과 그 집에 있는 교회,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브리스가의 집과 그 집에 있는 교회, 사도행전 16장 15절에 이 비밀을 깨달은 바울이 말하니까 알아들은 루디아가 그러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해라.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때부터 막 역사에 나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민족 복음화의 발판이 뭐냐? 이 요원들이 지금 어디로 파고들었느냐? 애초에 이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로 파고들었냐면은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마가다락방에서 뭘 시작했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에 기도했더니 응답됐다기보다도 예언된 게 성취됐어요. 이 장 41절에 드디어 이 평신도들이 제자 삼는 사역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물론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완전히요 목회 신부름을 거의 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고 다 파고들었어요. 평신. 이게 복음의 발판이 된 것입니다. 이게 지금도 우리 지역 복음화의 민족 복음화의 발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잘 까는 거예요. 교회, 눈에 안 보이는 교회, 간판 없는 교회를 전 지역으로, 그것만이 세계 복음의 길이요, 여러분이 축복받는 길이요, 흑암권을 끊는 길입니다. 왜 그러냐? 한번 보세요. 이게 세계 복음 발판으로 나가는데 그냥 보지 마시고 안디옥 교회가 탄생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나는가 한번 보세요. 제대로 말씀을 믿는 종들이 한 지역을 차지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게 키입니다. 이거를 봐야 평신도가 눈이 트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보통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절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알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또 길을 인도하셔야만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미션홈이요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가서 우리 한 몇만 명 모이는 조직을 내가 딱 가지고 있습니다. 몇만 명 하려면 어떤 조직이냐? 성경에 있어요. 답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0절 24절에 거기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제자 삼는 사역이 나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봐요.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루디아의 집에서 말씀 운동 표기로 발판을 깔고 난 뒤에 일어난 일을 한번 봐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 귀신이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말씀드리지 않은 말이 아니에요. 이게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씀 운동의 발판을 놓고 난 뒤에 데살로니가가 어떻게 됐는가 한번 봐요. 이게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한두 명만 있어도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브리스가 부부가 이 말씀 운동을 발판을 깔고 난 뒤에 고린도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에 아시아의 요원을 집어넣고 난 뒤에 그 아시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막 우상 무너지고 막 이 귀신들에서 회개하고 난리 나버린 거 있죠.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게 세계 복음화의 발판이요. 민족 복음화의 발판이요.
알아듣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다른 종교들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방법을 많이 노출 안 시키는 것도 좋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음화 운동해야 돼요. 성경은 너무나 확실한 방법을 주거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불신자가 성경의 진리는 모르고 방법만 깨달았다 이렇게 할 때 이제 혼란이 오는 거예요. 혼란이 와. 그래서 목사님들께 꼭 부탁합니다. 지금 반드시 해외에 팀사에 가거나 할 때 보고하고 허락받고 가세요. 그 이유는 다락방에서 이게 전도운동이 분명히 일어난다는 거 알고 굉장히 이게 이제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붙습니다. 아무 사명도 없으면서 그냥 활용하는 사람이 붙어가지고 그걸 이용하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고 각국에 많이 있어요. 많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그런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사람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전달하고 나누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아요. 그래야 우리가 참된 종이 돼요. 우리의 소원은 뭐 이렇게 학문 자랑해. 우리는 그러기를 아예 학문은 우리는 안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상 훌륭한 거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왜냐하면 제대로 복음 전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주의 종들도 평신도는 뭐 우리가 끝까지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은 주의 종들도 이 부분에 와가지고 못 알아들으면 탈락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신도는 탈락이 없죠. 우리가 평신도는 주님 재림 오신 날까지 책임져야 될 하늘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교역자는 그게 아니거든요. 교역자는 깨달아야 됩니다. 지도도 안 돼. 앞장서간 지도자가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 못 깨달아보면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지금 위기가 온 이때 우리가 무슨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잘 알아야 되고 이거를 아주 쉽게 더 말을 응용을 해서 얘기한다면 사모님을 비롯해서 여전도사님들과 많은 인물들을 사장시키지 안 해야 됩니다. 얼마든지 길이 있어요. 그리고 절대 그런 인본주의 쓰지 말고 절대로 요원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평생에 단 한 번도 이게 문제가 안 나야 돼요. 그러니까 천천히 하는 게 더 빨리 하는 겁니다. 혹시나 이리저리 떠다보고 요원이 아니다 싶으면 안 내보내야 돼요. 보고 철저히 요원 중심으로 해야 돼요. 이게 더 빠른 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내외 200군데 전도학 멘토인 이유가 있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들을 붙잡으려 그 중에 최고로 우리는 찾아냈거든요. 그걸 다른 사람 보기엔 이해 못하지. 저 사람이 나왔는데 왜 이 사람 하는가? 우리는 그렇게 아니거든요. 실력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지속할 수 있는 진짜 동기가 있으면요. 이 사람은 우리는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면은 여러분 교회는 폭발적인 역사를 나게 되죠. 그리고 오늘 이 말을 잘 알아들으면 간단하게 교회사 답 탁 나옵니다. 교회사 한 시대에 말씀 못 펴는 사람이 어떻게 폈냐? 그래서 우리 내용이 딱 답이 나오잖아요. 이거 하지 않고는 대학도 살릴 길이 없어요. 우리가 제대로 이 운동을 펴지 않고는 뭐 해외다 뭐 공단 물론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이제 여기서는 미션 호흡이 본격적으로 이게 되어질 때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복음 전하기 위해 성령인도 안 받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죠. 역사가 절대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다가 이제 자꾸 이렇게 무너지지. 그래서 우리는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 받는 사람을 그렇게 해야 되고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시니까 하나님 주시는 최고 축복 속에 여러분이 지금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귀중한 축복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계를 살리고 이제는 수만 명의 교회를 만들어 민족 복음화에 헌신하며 지역 복음화에 헌신하며
우리나라 살리는 데뿐만 아니라 세계 살리는 데 헌신할 수 있는 교회들로 바뀌게 해 주옵소서. 방법이 아니요 하나님의 인도요, 전도가 아니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